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오늘도 오후 시간에 성령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제가 성도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제가 성도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번 축복해 주시죠. 이번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성도님도 저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자동적으로 양쪽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실까요? 그건 둘 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이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은혜로운 말만 합시다. 예, 여러분 세상에 요즘은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봤었던 표어인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많이 보신 표어죠. 잘 아는 표어죠.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인 것 같죠? 괜찮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성경은 죄를 미워하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때 죄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은 파멸시킵니까? 구원하려고 그럽니까?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러죠. 최후 심판 이전까지는 계속 구원하려고 그럽니다. 최후 심판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없고 심판으로 끝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구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도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죠. 구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게 성경적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건 성경적인데 성경이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표현하는 거로 하자면은 지난주에 성경이 뭐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성경 그 표어를 야고보서 식으로 바꾸면 성경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표현한 방법으로 바꾸면은 마귀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죄의 배후가 뭐예요? 죄의 배후가 마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단순히 죄를 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의미할 때는 그것은 사탄의 세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 죄를 의인화하거나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 표현하는 것처럼 죄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거나 혹은 죄의 세력을 의미하거나 죄의 배후를 의미할 때는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동시에 이게 어떤 자세죠?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겁니다. 마귀와는 담대하게 싸우지만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다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내가 보기에는 마귀 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다가 마귀 편처럼 보이는 악행하는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하고 성경도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많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구별이 되는데 마귀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데, 죄인도 미워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마귀와 그 죄인이 한 통속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인을 자꾸 미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을 내버려둬도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이 세상을 자꾸 악하게 만들잖아요. 의인들을 박해하거나 의인들을 해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죄와 죄인에서 반괄호 2번 아래 가면 양괄호 3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는 꼭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이 악행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행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의 악행을 막는데, 그 사람의 악행을 막으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의 악행은 막으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마귀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전에 독재가 많이 있었던 시절에 독재자를 꾸짖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독재자가 회개하도록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분은 틀림없이 죄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독재자가 회개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날 정해놓고 감옥 안에서도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회개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은 회개하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심지어 북한의 독재자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는 심판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한 대로 대적하고, 미워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워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모든 마음으로 회개를 위해서 돕고 그 사람 자신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보면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죠. 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고 앞에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은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꼭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가 우리 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 이거 형제라고 표현은 했지만 의미는 교회 성도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꾸짖거나 비판하거나 금지하거나 이럴 때는 좋은 뜻으로 할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하지 말라 그러거나 꾸짖고 그런 건 다 좋은 뜻으로 하잖아요. 감정이 격해져서 나쁜 말을 할 때가 있더라도 본심은 항상 자녀가 잘 되라고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은 그게 아닙니다. 비방은 잘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적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꾸짖음과 전혀 다른 겁니다. 비방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판단한다는 말을 쓰는데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심판, 정죄, 심판에서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것. 이것이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비방은 미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은 사랑해도 할 수 있습니다. 꾸짖는 것도 사랑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방이 얼마나 나쁜 건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면 잘했는데 비방하면은 그 사람 억울하죠. 그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비방하면 아주 나쁜 일이죠. 그건 당연히 나쁜 일입니다. 당연히 금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양과로 3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며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그 사람 분명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워하고 비방하면은 역시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다 설명을 이렇게 썼죠.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을지도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용서하지 말고 막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논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면은 안 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마음인데 내가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과 정죄는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뭐라 그럴까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과 정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는 분이다. 너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 한 분만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구원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 권능을 가진 분이 하는 건데 도대체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래서 심판과 정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걸 우리가 하면은 누구의 일을 우리가 뺏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뺏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월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거의 찬탈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짓, 찬탈할 수는 없지만 하려고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죄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나서는 거는. 그래서 비방하는 일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이죠. 요셉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표현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다시 용서해달라 그러거든요. 우리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우리 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죽으면 형제 간에 좀 불화가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성경에 다른 곳에도 한번 나오죠. 에서가 야곱에게 속고 나서 뭐라 그러죠? 야곱에게 속고 나서 축복권 다 뺏긴 다음에 에서가 한다는 말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 저놈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 야곱을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표현입니다.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또다시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탁했다. 너 꼭 형들을 용서해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50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절대로 거짓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거짓 못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용서한 그런 사람이죠. 이게 요셉이 한 모습이 굉장히 우리들의 모범적인, 오늘 본문에 잘 맞는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비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